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교회헌법 바로 알기 17번째 시간입니다. 본 강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쓴 책 목회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회 정치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번째 강의는 당회의 직무에 관한 규정 중에서 16번째 강의에 이어서 당회의 직무 4번째 직무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직무는 장로와 집사 임직에 관한 규정인데,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 후에 임직하며, 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전국 교회를 총찰하기 때문에 노회의 허락과 고시가 필요하고, 집사는 지교회 직무만 수행하기 때문에 당회의 결의와 고시로 임직하는 것입니다. 먼저 장로의 임직에 관해서 살펴보면, 장로는 25인의 세례교인이 있을 때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선택 허락 청원으로 승낙을 받은 후에 당회는 공동의 날짜를 결의하여 일주일 전에 광고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받은 자를 당회가 만 6개월 이상 교양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하면 당회가 임직합니다. 두 번째, 집사의 임직은, 집사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받은 자를 당회가 만 6개월 이상 교양한 후에 당회가 고시하여 합격하면 당회가 임직합니다. 세 번째로, 고시 불합격자에 관한 것은, 고시를 행하는 것은 자격 심사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불합격되면 그 직분을 받기에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선거했고 당회의 교양과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회 또는 당회의 고시에 부적격자로 판명된 이상 임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합격 판명이 된 자가 다시 고시를 청원할 경우에는 선택 혹은 증선 절차와 피택 그리고 교양 절차를 다시 받은 후에 고시 청원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아무리 여러 번 불합격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흠 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피선거권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회의 5번째 직무는, 5번째 직무는 각항 헌금 수집을 주장하는 일입니다. 각항 헌금 수집할 날짜와 방침을 작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정치 21장 2조 3항에 교회 재정 처리는 재직에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금을 수집하는 일에는 당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각항 헌금하는 일에 대하여는 당회밖에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재정의 출납은 재직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헌금 수집에 대해서는 왜 당회의 직무로 구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인이 헌금하는 일은 신앙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기와 상황을 살펴서 적절하게 시행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헌금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요해도 안 될 것이고,
지나치게 방관을 해도 안 될 것입니다. 교인들의 신앙에 유익하도록 성경에 교훈한 바대로 아래와 같이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 헌금의 표준은 11조이고, 세 번째 절기 헌금에도 반드시 참여하도록 지도해야 될 것입니다. 당회의 여섯 번째 직무는 권징하는 일에 대한 규정인데, 그 규정을 보면 본 교회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 신문할 수 있고, 범죄가 증거가 명백할 때에는 권계, 견책, 수찬 정지, 제명 출교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법정에서는 죄벌의 한계가 규정되어 있지만, 교회의 권징은 당시 재판국원들의 감정에 따라서 최고의 벌을 줄 수도 있고 최하의 벌을 줄 수도 있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에 의한 신앙적 판결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보호하고 악행을 제거하여 교회의 성결을 유지할 뿐 아니라 범죄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권징의 목적에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건에 있어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서 주님이 교훈하신 바를 따라서 우선적으로 권면하고, 권징의 모든 절차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필코 재판을 해야 될 경우에는 불고불리의 원칙과 분리불벌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항에 제명, 출교라고 제명과 출교 사이에 점을 찍어서 두 가지 책벌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는 출판 과정에서 용어 변천의 문제를 살펴보므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정치 9장 5조 6항과 권징조례 5장 35조에 당회가 정하는 책벌 중에 제명이라고 하는 벌이 헌법 개정도 거치지 아니하고 등장을 한 일입니다. 이것은 진행 중인 헌법 개정에서 삭제하거나 제명 출교라는 하나의 단어로 교정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대로 두어야 한다면 과거에 헌법을 개정했던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은 변천 과정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최초의 헌법인 1922년도판 헌법 정치 당회 직무 6항에 의하면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시에는 권면하거나 책망하거나 책벌, 괄호 성찬 불참케 함 하거나 출교하기도 하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초의 헌법은 권면, 책망, 책벌, 출교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34년도판 헌법 정치 당회 직무 6조에 보면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에는 권계나 견책이나 수찬 정지나 제명, 출교를 하며, 여기에서 헌법 수정도 없이 어느 누군가가 자의로 용어를 삽입하였습니다. 헌법 개정이나 총회록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1934년도판 권징조례에는 점도 없이 띄어쓰기도 없이 한 단어로 제명, 출교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1934년도판 헌법 권징조례 제4장 35조에 보면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중시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만 하나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기 4291년도판, 서기 1958년도판의 정치 당의 직무 7항에 보면 권계나 견책이나 수찬정지나 제명 출교를 하며, 이곳에서는 띄어쓰기는 했지만 점은 찍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단기 4293년도판, 그러니까 서기 1960년판에는 헌법정치당의 직무 7항에 권계나 견책이나 수찬정치나 정지나 제명 출교를 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기 4293년도판 헌법 권징조례 35조에 보면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총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상으로 보면은 1960년도판까지는 제명 출교에 대해서 정치에서만 붙였었다, 혹은 띄었었다, 혹은 점을 찍었다, 점을 띄었다 하는 편견이 있었고, 권징조례에서는 한결같이 제명 출교의 한 단어로 한 가지 벌로만 규정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로서 현행 우리 헌법의 에베모범 16장 10월에서도 제명에 대한 시벌은 없고 출교에 대한 시벌 뿐이며, 제17장 해벌에서도 제명된 교인을 해벌하는 조항은 없고 출교당한 교인을 해벌하는 조항뿐입니다. 그런데 현행 우리 헌법 정치에는 제명과 출교 두 가지 벌로 되어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묻는다면, 당회가 출교도 아니하고 제명만 했다면 그 교인의 신분은 어떻게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출교가 되면 자동적으로 제명이 되니 제명 출교는 될 수 있어도 제명과 출교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조례 35조와 54조에서는 제명해야 될 경우에 대하여는 각 조문에 제명하도록 직접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당회가 교인을 제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네 가지 경우뿐입니다. 첫째는 출교 시, 두 번째는 사망했을 시, 네 번째는 임명접수 통지서를 접수했을 시, 네 번째는 타 교파에 가입할 시. 이상 네 가지 경우 이외에는 당회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교인을 제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회의 책벌 중 제명이라고 하는 벌이 들어있는 것은 혼동만 야기할 뿐이고, 당회가 교인을 제명해야 될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당회의 책벌 중에 제명이라고 하는 벌은 헌법 개정이나 총회 결의 등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찾을 수 없이 등장된 벌이므로 마땅히 삭제되어야 되고, 아니면은 제명과 출교가 아닌 제명 출교 한 단어로 회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당회의 직무 일곱 번째는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하는 일에 대한 규정인데, 당회는 교인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교인을 신방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주일학교를 주관하며 전도회와 면려회와 각 기관을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회는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인을 신방하여 그 신앙을 살피고 성경으로 교훈하며 각 기관을 지도 감독합니다. 먼저 주일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면, 당회의 가결로 목사를 방조할 부교역자를 청빙하여 각 부의 지도교역자로 임명하고 각 부의 부장과 교사를 임명하여 당회의 지도와 감독하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합니다. 당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구애됨이 없고, 그리고 효과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교육시설과 교재와 교편물과 교사의 자질 향상 등을 관리하는 모든 문제가 당회의 책임이고 권리이기 때문에 당회가 방임하면 결국 주일학교가 세잔해지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일인데, 남녀 전도회와 청장년 및 학생 면례회 등 각 기관은 자율기관으로 성도의 교제와 복음 전파에 진력하게 하되, 각 임원과 사업계획은 당회의 인준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고, 당회의 결의로 고문을 배정해서 지도 감독하게 해야 됩니다. 정치문답조례의 교훈을 살펴보면 정치문답조례 248문답에 당회가 면례회나 전도회나 기타 부속회를 어떻게 주관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각 부속회를 주관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정과 규칙을 제정해 주고 위반하지 않도록 할 일. 구체적으로 살피면, 첫째, 신구약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유일의 법칙으로 받을 일. 두 번째, 믿는 행위 중에 성령이 큰 관계되는 도리를 믿게 할 일. 세 번째, 세례와 입교 맹세의 중대함을 깨닫게 할 일. 네 번째, 본교의 주일 예배와 3일 기도회와 기타 회집에 참석하는 것을 교인의 본분인 줄 알게 하되, 또한 은혜임을 깨닫게 할 일. 다섯 번째는 교회와 또한 교회 소속 각 부속회들이 국사에 간여치 말 일 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집시일과 장소를 작정할 일. 세 번째, 임원을 선거한 후에 가결할 일. 네 번째, 각 회에서 연보하는 재정은 그 회와 상회의 관계 부서를 위해서 쓰게 할 일. 다섯 번째로는 장로 교회의 사기와 신경과 정치를 학습하도록 할 일입니다. 세 번째는 각 구역에 관해서 지도 감독하는 일인데, 구역 편성과 구역장, 권찰, 또 교구 담당 교역자를 임명하여 당회의 감독하에서 성도의 교제와 복음 전파에 진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방에 관한 것인데, 신방은 교인의 사정을 알아보고 상담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며 교회를 은혜 중에 성장케 하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법은 모든 직원에게 신방하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방은 교역자들만 하는 것으로 여기는 오해가 있는데, 이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회는 마땅히 조심하여 신방하는 자와 신방을 받을 자를 정하는 일이나 신방의 방침을 정하는 일에 신중하고 친히 신방할 것이고, 신방은 자칫 잘못하면 말꼬리를 물어내거나 혹은 파당을 짓는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당회는 신방할 직원들의 교육은 물론이고 지도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당회의 직무 8번째는 노회의 총대를 파송하여 청원과 보고하는 일인데,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여 청원을 제출하며 교회 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항의 총대라고 하면 파송하는 장로를 의미합니다. 목사는 안수 직후에 혹은 노회 임명 접수 직후 노회원권이 부여되고, 장로는 각 지교회에서 세례 교인 수에 따라서 당회가 파송한 총대를
노예 서기가 호명한 후부터 노회원권이 부여됩니다. 먼저 총대 파송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치 10장 2조에 규정한 대로 세례교인 200명 미만인 교회는 1명,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교회는 2명,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교회는 3명, 1000명 이상인 교회는 4명의 장로를 선택해서 당회록에 기록된 대로 노예의 총대로 파송합니다. 총대 파송의 필연성은 성직권과 기본권의 초화를 위한 노예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청원권에 관한 것인데, 노회에 청원한 각종 서류는 목사가 생각하는 대로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의 가결로 당회록에 기록된 대로 청원합니다. 참고로 노예가 접수할 수 있는 서류를 말씀드려보면, 첫째는 당회장의 청원, 두 번째는 고소장, 세 번째는 상소 및 소원권. 상소 및 소원권은 군징 제85조 96조에 의해서 시찰에 경유치 않습니다. 네 번째는 노여원 30일 이상이 서명한 긴급동의안, 다섯 번째는 상회의 서한, 여섯 번째는 치리회관의 서한이고, 일곱 번째는 상비부의 경우에는 재정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접수할 수 없고 개인은 호소 또는 진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상황보고인데, 규칙에 정해진 보고 양식에 따라서 시차례를 통해서 한 회기 동안의 정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정치 9장 6조의 당회장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지해서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집회시간과 처소를 작정할 것이요, 교회에 속한 토지 과옥에 관한 일도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의식의 전관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배모범에 규정한 대로 예배의식, 장소, 그리고 시간을 당회가 정해서 시행할 것이고, 강도권은 목사의 전무에 속한 것이므로 당회는 목사의 의견을 존중함에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식에 관한 모든 것은 당회 허락 없이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처소와 시간을 작정하는 일은 예배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예배당 관리에 신중해야 되고, 예배당 이외의 장소를 정할 때는 예배 분위기에 흐려지지 않을 합당한 장소를 선택해야 되고, 또 예배 시간도 대중이 회집하기 쉽도록 적당히 작정해야 하지만, 항상 세상 일을 다 하고 남은 부스러기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고 하는 불신앙적인 생각에 지배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주일에는 예배의식 외에는 위임식이나 임직식이나 헌당식 등은 비록 교회 행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날로 정해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관리 문제인데, 교회의 일반 경상비는 재직회에서 관리하지만 교회에 속한 토지와 가옥 등 모든 부동산은 당회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는 등기권자가 개인 명의로 있거나 몇몇 사람의 공동 명의로 되었거나 혹은 재단법인의 명의로 신탁된 재산임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지교회 교인의 총유재산이란 판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총유재산이란 법인 아닌 사단의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이고, 교인들에게는 지분권이 없는 재산이고, 사용 수익의 권한만 있고 관리와 처분은 단체의 권한에 기속되는 재산이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당회는 교회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분규가 있을 때는 법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교회 당회가 부동산을 관리하는 중 변론이 생길 때에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노회가 처리하게 됩니다. 정치 9장 7조에는 당회의 해집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회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회로 해집하며 본교회 목사가 필요한 줄로 인정할 때와 반수 이상이 청구할 때와 상회가 해집할 때에도 소집하되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가반수가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 정기당회는 당회의 규칙으로 연 1회 이상 정해서 정기당회로 모임이 편리합니다. 당회의 정기회를 1년 1회로 하는 교회는 의뢰의 당회의 임원을 개선해야 될 것이고 1회 이상 여러 번 해집하는 경우에는 연초 첫 정기당회에서 임원을 개선하게 됩니다. 정기회는 안건이 있으나 없으나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두 번째, 임시당회는 정기당회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아래와 같이 해집합니다. 첫째, 목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두 번째는 장로 반수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면서 요청할 때. 세 번째는 상회가 해집을 명할 때. 네 번째는 만일 목사가 없을 때 장로 과반수의 요청으로 모일 때는 제4조에 규정한 대로 해집할 때마다 노회원 중에서 임시 당회장을 청해야 되고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판권과 중요한 사안은 상정할 수 없고 그 외의 사안은 장로 임시의장을 선정하여 해집할 수 있습니다. 제8조에는 당회 회의록에 관한 규정입니다. 당회록에는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록과 재판회록은 1년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체가 회집해서 회무를 처리하고 폐하기 전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한 기록물로서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작성하게 된다고 봅니다. 첫째, 훗날에 결의사항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효력과 내용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효력과 내용에 대하여 증거 가치가 있는 재료로 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회의 공개 원칙에 따라서 회의체 안팎에 회의 내용을 알리는 수단을 삼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회의체 자체가 후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는 회원들의 결의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나타난 활동사항이 기록되게 하므로 그 책임감을 더욱 높여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그 귀중한 사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당회록은 교회의 역사와 그리고 모든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대로 명백하게 기록하고 1년에 2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아야 되며 당회록은 기록할 때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됩니다. 첫째, 모든 회록은 제한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기로 1971년 제56회 총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의된 내용만 기록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당회록에는 유인물을 부착해서는 안 되고 서기가 기록하되 정정할 때에는 정정한 글자가 보이도록 줄로 긋고 서기가 날인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회의록 내에 여백을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계속 기록해야 되며 반드시 마감 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조에 보면 각종
명부록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에는 아래와 같은 명부록을 비치한다. 1. 학습인 명부 2. 입교인 명부 3. 책벌 및 해벌인 명부 4. 별명부 5. 별세인 명부 6. 이전인 명부 7. 혼인 명부 8. 유아세례 명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기본이 되는 명부록이라고 하겠으니 교인이 출생으로부터 사망 시까지 유아세례 혹은 학습을 거쳐 입교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재직이 되고 시벌을 당하기도 하고 해벌이 되어서 다시 일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명부여야 될 것입니다.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되 여자와 아이는 친족의 성명도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10조에는 연합당회에 대한 규정입니다. 도시의 당회가 2개 이상 있으면 교회 공동사업의 편리를 위하여 연합당회를 조직할 수 있나니 그 회원은 각 당회원으로 하며 보내는 질의권은 없으나 협동사무, 기타 교회 유익을 서로 도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장 3조의 연합재직회와 쌍벽을 이루는 연합기구입니다. 독자적인 움직임만 가지고서는 큰 일일 수가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구속력도 질의권도 없고 피차 유익한 일만 도모하기 위한 기구이고 개교회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협력할 수 있는 일종의 협력체이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없는 이상 실효를 거두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17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